할렐루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세우려 오신 하나님 이강입니다. 가죽옷의 비밀과 최초의 복음,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죄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며 죽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복음의 장면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장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멘. 사단은 힘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어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죄의 본질은 단순히 열매를 먹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두 가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주인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정죄 음성이 아니라 회복으로 초대하는 음성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성경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후손은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 십자가의 고난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창세기 3장에 약속된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니까 가죽옷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또 그 사건을 직접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든 무화과 잎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며 신약에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만일 죄인이 죄의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죄와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장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무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아담 때문에 저주가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과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갈보리 십자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영이 죽었고 육이 죽었어요.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죄가 들어왔고 갈보리에서는 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덴에서는 사람이 숨었고 갈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고 갈보리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과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잃어버린 낙원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을 정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잃어버린 에덴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세우려 오신 하나님 이강입니다. 가족옷의 비밀과 최초의 복음,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죄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며 죽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복음의 장면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장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멘. 사단은 힘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어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죄의 본질은 단순히 열매를 먹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두 가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면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정죄 음성이 아니라 회복으로 초대하는 음성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성경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후손은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 십자가의 고난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창세기 3장에 약속된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니까 가죽옷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또 그 사건을 직접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든 무화과 잎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며 신약에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만일 죄인이 죄의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죄와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